고맙습니다. 아주 적은 수지만 굉장히 감동 깊은 그런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국보급 청소년이 있어요. 예, 설현이하고 진현이 선물부터 우리가 전해주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 나오세요.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설현이와 진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청소년 주일이고 그래서 기쁜 주일이긴 한데 이 땅의 4월은 잔인했고 5월의 첫날도 역시 잔인한 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첫날 노동자들의 축제인 노동절에 민주노총 강원지역 지대장인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는 정부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서 춘천지검 앞에서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서대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 대표들과 부문별 대표들 약 3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첫 번째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듯이 전국적인 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타도는 물론이고 특별히 호남 지역 대표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무능한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촛불을 들고 전국적으로 투쟁을 다시 올리지만 이 투쟁이 다시 민주당의 어부지리를 주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전적으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대안적 투쟁이 되게 하자는데 거기 모인 대표들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는 이 땅의 어리고 젊은 생명들을 지키지 못한 통렬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2구 이태원 참사를 낳아서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주최로 서울시청 이태원 그 분향소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걸린 그 영정 사진들은 사실은 영정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탤런트 모집하는 사진이거나 무슨 공연 사진과 같이 정말 예쁘고 꽃다운 청춘들의 얼굴들이 전부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그림입니다. 기억하기 싫지만 잘못된 만몬을 섬기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낳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로 연결되는 이 추악한 고리를 한번 우리가 성찰하는 의미로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배를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검사를 했고, 불법으로 안전 점검을 했고, 불법으로 배 균형을 잡는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목숨 건 출항을 하고 위험한 항해에 정식 선장은 없고, 사고가 나자 학생들은 꼼짝 말라고 묶어두고 임시 선장과 선원은 제일 먼저 배를 불러 탈출했습니다. 위험 신고를 받은 관청은 늦장을 부리고,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은 정작 목숨을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민간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당시 달려온 일반 민간 잠수부들, 또 해난 구조 전문가와 UDT, 거기는 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의혹 앞에서 우리는 기가 막혀버립니다. 이것들이 공적 일을 하는 기관인가? 도대체 이것이 국가인가? 아니, 이것들이 인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어진 각본에 충실하게 따르는 거짓 언론은 정말 중요한 시간에 바다에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육해공이 연합해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밤새 작업을 하고 수백 명의 잠수부와 수십 척의 배와 항공기가 연합해서 구조하고 있다는 불러주는 대로의 거짓 방송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실제는 그저 사적인 잠수부 주변에서 달려온 사람들 16명이 잠깐씩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껄떡거리며 숨 넘어가는데 저거 건질 때 두당 얼마인가? 누가 꺼내주고 누구 주머니를 몰아줄까? 이것을 셈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면 정말 이 죄악의 땅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절기가 다가오면 한 번쯤 외치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 이 파렴치한 탐욕, 이렇게까지 인간성이 파괴되어 나타나는 그 결과들의 조합, 그 뒤에 작용하는 어마어마한 힘들,
이런 참사의 근본 배경은 한국식 자본주의라는 살인 체제입니다.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 일반의 속성이긴 하지만 오늘 한국식 자본주의처럼 극악한 살인 체제는 지구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안전장치 없는 고삐 풀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마구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참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한류의 주역인 대한민국이 실은 극악한 살인 체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거리에 나서는 시민들도, 그것을 막는 경찰도, 구출해야 하는 해경도, 정치인도, 언론인도 가장 정확하게 가져야 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심정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의 심정에 서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미 사망한 대한민국, 침몰한 대한민국이 그나마 소생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한신 고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4천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희생되었습니다. 온 전 세계적으로 눈물과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정치를 바꾸고 새롭게 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성금 모금으로 요란하게 그 허물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본 처방은 뒤로 하고 나타난 증상들만 처리했습니다. 대충 돈과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미명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본의 자원봉사 열풍이 전 세계적인 봉사의 붐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임시 조치로만 눈가림한 결과 그들은 정치를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후쿠시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다 지나간 일은 왜 자꾸 꺼내냐고 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 빨리 잊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생명경시의 탐욕적인 만몬의 기차, 이거 누가 멈추겠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리게 하는 채 이 세상에 무슨 안전이 있고
무슨 반성이 있고 무슨 새로운 세상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정 어린 생명들,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나라로 새로 세워지고자 한다면 이런 큰 일부터, 근본부터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새 길을, 새 토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내면 이보다 더욱 험악한 일들이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어린이날 너무 가슴 아픈 기억만 살피는 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이번에는 희망이 담긴 이야기 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가정법원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한 소녀가 구속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는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전과 14범의 소녀, 이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이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판사는 그 소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더 큰 소리로 외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녀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벌도 주지 않고 일어나서 외치는 벌로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을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참여관 그리고 실무관, 방청인들까지 눈물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판결은 바로 실화였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존재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물뿐만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창조 이전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온 우주의 뿌리와 함께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시작한 시점부터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살짜리 어린아이는 3살의 경륜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놓으셨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까마득한 무지막지한 그 세월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공유한 존재들입니다. 그 세월 플러스 3살, 그 세월 플러스 70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뿌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우주를 내실 때부터 공존하고 함께한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하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는 이렇게나 깊고 넓은 것입니다. 정말 이 판사의 말처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우리들 하나하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존재는 이렇게나 넓고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잊은 채 우리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에게 미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가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함께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복음서를 그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여러분 성사학당 하신 분들은 도마복음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 복음서인지 아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7장입니다. 나는 모두이다. 장작을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 올리면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실체들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입니다. 생명의 그물망은 인간이 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그 그물망 속의 한 가닥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열어주고 개방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고 이 커다란 생명의 기운, 이 구원의 기운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우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참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경 중에 속하는 복음서인데 Gospel of Eve, 이브의 복음이라는 말씀, 그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대요, 그대는 나다. 그대 있는 곳 어디에나 나는 있으며 나는 만물 안에 씨 뿌려져 있다.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대는 나를 거두거니와 나를 거둘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거둔다. 어린이건 청소년이건 어떤 생명이건 만물이건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고 온갖 생명의 뿌리가 되었던 온전하게 하나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정의와 평화, 온전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갈 때라야지 비로소 우리가 우리답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